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기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너희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웃길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입지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얻고 새 마음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밖에 없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 갖고 변화받는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순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작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어그러진 자아들을 깨어서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분들로 마음으로 바로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위해서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고 놀랍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요, 겸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받기로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고 난 뒤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이 다락방은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그 다락방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행하고 또 세족식을 마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랑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 성경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계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구약을 가리켜서 두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에 대한 두 계명인데, 그럼 그 두 계명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에 나타난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에 나타나 있는 두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미 우리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에 대한 계명이 주어졌어요. 사랑에 대한 계명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 다른 내용도 아니고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은요,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요? 헌 계명이 아니거든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 그럼 어떤 의미에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두 계명하고 십계명이 나타나 있는 그 정신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세 계명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 자, 오늘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구약에 나타나 있는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정신도 사랑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 새 계명이 어떤 새 계명이냐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차원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수준으로서 주님의 차원으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차원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새 계명.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우리가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요, 리미트가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의 차이예요. 우리는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까지는 사랑한다. 어느 선까지는 사랑한다. 어느 선까지는 내가 용서한다. 어느 선까지는 이해한다. 그렇지만은 어느 선 넘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 안 하겠고 용서 안 하겠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예.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헬라에서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스토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로스가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 쾌락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로스이에요. 스토이케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혈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레오 사랑은 뭐냐?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로스나 스토이케, 필레오는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이거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에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루지 아니하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고, 가룟 여자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그런 것들에 내가 좌우되지 않고 그런 조건 없이도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귀하신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아멘. 주님의 귀하신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보배롭고 귀한 존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엎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혼자 고독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성 가운데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그 주님 찬양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계시면요 행복해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완전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셔서 희생하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조건을 떠나서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을 떠나서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요, 주님처럼 우리도 목숨을 던지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푼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요구할 수 있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세 계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조건을 떠나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희생적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향하여서 목숨을 던지면서 그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이렇게 주님처럼 이런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의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또한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거는 물질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그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십자가가 해결한 거지. 그만큼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 한다면 사랑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도 얼마든지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다가갈 수 없는 사람도 다가갈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수까지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의 고통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영적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나바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영적인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을 주님께서 몸소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소외된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도 버림받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또 하나 여러분, 그런 어떤 정서적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마음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공포감,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은 표현이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각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감,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전에 한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개를 또 무서워했다고. 그거 말고 또 하나가 공포감을 느끼는, 공포감 느낌이 있어요. 저는 롤러코스터를 잘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왜 그렇게 돈을 주고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LA 10년 살았는데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가보고 나츠 베리캄도 가봤는데 한 곳을 못 갔습니다. 식스플래그를 식스플래그. 그건 롤러코스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입구까지 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탈 용기가 안 납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개인마다 그런 공포감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래요. 십자가 그래요. 인류가 만든 그런 형벌 가운데 최고의 고통을 주고 공포감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은 이 공포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런 주님의 그런 고통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고통이죠. 육체적인. 피가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니까요. 그 육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고통을 주님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만이, 감당할 수 있어야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고통을 이기신 것이죠. 영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긴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겨야만이, 극복해야만이, 승리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각자에 주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짊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육체도 얼마든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말은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십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든 환경이 십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가시들이, 상처들이, 모난 부분들이 때로는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또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으실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사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다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진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세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참 제자를 말합니다. 진짜 제자를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한다. 사랑하지 못한다면 말로는 제자입니다 이야기하면 그럼 말로 하는 것이고 참 제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됨에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제자된 것을 보여줍니까? 나타냅니까? 이름표를 쓰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국에는 여러분 집집마다 교회 문표가 있었어요. 문패. 어느 교회 문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떤 교회에 다니거나 어떤 교회 성도가 어떻게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것을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요?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흘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면 향기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보여준다. 느끼게 한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드러나는 것처럼 냄새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감출해도 냄새를 여러분 감출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랑이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피안하지 아니한다 하고 그냥 사랑은 흘러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육과 교육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이 진짜 성도이고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자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진짜 나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꽃나무도 마찬가지죠. 잎은 무성한데 뿌리도 튼튼한데 꽃이 없다 그러면 그 꽃나무에 그런 그 의미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꽃나무는 여러분 꽃이 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온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도 힘써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의 제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